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이 땅을 뒤흔들어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셔서 말씀대로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억조 창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거룩한 피가 값져서 누구든지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사탄에서 지옥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3일간 무덤에 갇혀 계셨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가립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전혀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약 120명이 모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약속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처음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맥주 감사절 같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에 이 120명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다가 바람 불면 느끼게 되듯이 성령이 임할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도 영혼이 쭈삣쭈삣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120 모두가 느낌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느낌을 얻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방 안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불덩어리, 성령은 불로 많이 표현합니다. 성령이 생수로도 표현되지만 세리와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리를 베풀이라. 할렐루야. 이 불덩어리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120명에게 다 가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 감격,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날 보수적이고 참 좋은 교회에서도 신학자도 방언을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믿는 표적으로 방언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방언은 초대교회만 있고 지금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채찍을 맞을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임하면 또 다 방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은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언을 하는데 여러 각처에서 77절 맥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16개 언어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히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날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안전병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함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말함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오늘 또 안전병에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just a day, 하루에 남자의 수가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하시면은 삽시간에 민족이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누룩, 작은 가루, 서말, 세말 가루를 작은 누룩이 다 부풀게 하듯이 우리 복음이 이 땅을 다 부풀어 청와대, 국회, 학원, 정교조 선생님 모두가 성령으로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경재라는 분을 그 지역에 제일 유지고 세력이 있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전도하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비웃고 7년을 기도했는데 이경식 씨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호 세력자인 이경식 씨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나니 너무 기뻐서 견디지 못해서 밥을 먹다가도 자기 문 앞에 사람 지나가면 달려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종살이 하는 사람 지나갈 때 그 앞에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내 절 받으시고 예수 믿으라고. 할렐루야. 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에 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삽시간에 복음으로 부풀어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쫙 일어납니다. 교회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니까 그들이 그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천국을 즐깁니다. 근데 그 좋은 때가 잠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근데 흩어져 비록 도망갔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근데 그때 제일 교회를 막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하는 세력의 앞잡이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각 교회 가서 믿는 사람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줬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유다,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피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다메섹 시에서 많은 피난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다메섹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이 사울이 듣고는 살기가 등등하며 시건덕거리며 그 박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모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리,
건세를 받아서 수행원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건 시근덕거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박살내리라. 남녀를 다 끌어다가 내가 감옥에 끌어넣으리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메섹 언덕에 갔을 때 그는 신비로운 사건에 꼬꾸라집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아닙니다. 평소에 없는 엄청난 빛이 자기를 둘러비추니 너무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살기등등해서 예수교회를 박멸하려 하는데 예수님은 따뜻하게 사울, 사울,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어떤 개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하늘의 왕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합니다. 망합니다. 하늘의 왕을 당할 정부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바울이 내가 박멸하는 교회, 내가 다 없애버리는 예수꾼들이 하늘의 왕, 그 예수가 하늘의 왕, 하늘의 건세 하나님 같구나.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라. 유다 사람 집에 가라. 그러면 너게 와서 너가 할 일을 이룰 자가 있으리라. 일어났지만 눈을 떴으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사는 거 감사하십시다. 눈을 떴으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서 직갈하는 거리 유다 집에 들어가서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았어요. 여러분 먹지도 않는 거야 굶을 수 있지만 물을 3일간 안 마시는 거 어려운데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머리에 안수하니 성령이 충만하고 비늘이 떨어지고 보이는 것도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경건한 아나니아,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선지자지만 모세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과 거리가 다릅니다. 같은 선지자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께 가까운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글을 쓰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 주소를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가면 다소 사람, 유다의 집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 가서 너가 안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보게 하라. 주여, 나 그분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고 여기 올 때도 우리를 잡아 끌어가려고 건세를 받아 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벌써 긴장되어 있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잡으러 온다는 걸 알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가 가서 그렇게 행해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직가라는 집에, 유다 집에 가니 사울이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원수인데도 하나님이 쓰시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너가 오는 길에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한다.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느낍니다. 성령을. 할렐루야. 그 느낌,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사울은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양파껍질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우리 온 양국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런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구세주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교회를, 대제사장, 교권자들이 교회를 방배를 하는데 그 앞잡이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제는 불덩어리가 돼서 모든 것을 다니며 복음의 나팔을 불어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하고 천국의 맛을 누리고 모두가 기쁨으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 음식 먹으며 좋아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셨지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안 죽게 해서, 감옥 안 가게 해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도망가는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스데반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십니다. 스데반은 순교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돌에 맞게 둡니다. 그러나 주님이 서서 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염병으로 이렇게 어려워하지만 이것은 조심하면 되고, 손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남을 조심하면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이 다메섹 교인들은 지금 아닙니다. 전염병보다 더 7배, 8배는 무서워요. 건세자들이 앞서 잡아다가 끌어가는 겁니다. 개처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기 전에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가려고 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고 있고 다메섹 교인들은 우리가 끌려가는구나. 이럴 때 주님은 거기 같이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항상 일하신다. 이때도 주님이 일하신다. 나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안 믿는 사람같이 똑같이 불안해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염병을 중국 우한에서 이렇게 퍼지게 하느냐? 우리나라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국같이 되고 북한처럼 공산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교회가 너무 잠잠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잠잠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너무 우리가 비겁하게 몸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어려운 때니 기도하자, 새벽에 나와 기도하자, 거룩하자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한국교회가 채찍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가다듬고 새로 빚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어서 결국 우리를 정금처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이 10아들딸이 잘 나고 잘 되고 동방의 최고 큰 사람 될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셨지만 10아들딸이 다 죽고 재산 뺏기고 아내가 가출하고 종들이 욥을 멸시하고 친구들이 욥을 멸시하고 욥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괴가 나서 질그릇으로 몸을 안 긁으면 가려서 못 견디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레 덩어리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욥기 13장 15절에 보면은 희망이 없지만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곧 죽이실 것이니 희망이 없도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으로 엎어지리라. 나는 망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내가 쓰러지리라. 그 다음에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욥기 23장 20절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니 하나님 나를 다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이번에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한국을 훈련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정금처럼 되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 모든 장로들을 정금처럼 빚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빚기를 기다리며 있으면 됩니까? 다메섹 시에 피난가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우리 잡으러 온대, 우리 끌어간대. 그러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부르짖죠. 시편 34편 17절에 따라합시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사탄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셔서 사탄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탄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같이 계십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잘 돼도 성공해도 안 돼도 전염병이 있어도 같이 계십니다. 언제까지? 천국까지.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의 아들, 딸 이름, 전화번호, 친구, 지인 전화번호, 여러분 스마트폰에 수첩에 기록을 했겠죠? 입력을 하고. 이사야 49장 16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전염병성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조심하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잘 일해 주십시오. 저를 정금처럼, 한국교회를 정금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를 정금처럼 빚어주십시오. 이 전염병으로 한국교회를 정금처럼 빚으시고 한국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전염병 때문에 중국이 교회를 박해하는 걸 스탑하게 하소서. 선교사 추방한 일을 그만하게 하소서. 북한에도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국인들이 냉대를 당하는데
어서 으뜸되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 계속 파송하고 선교비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헌금이 스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서 이 세계를 향한 우리를 거침없이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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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